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가서 돌아가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45절에 의하면 뭐라고 시작하냐면 제6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의 시간은 플러스 6을 하면 된다 그랬죠. 달도 플러스 6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플러스 6을 하면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되었다 그러니까 6시에다가 플러스 6을 하면 12시, 제9시니까 플러스 6을 하면 오후 3시. 그래서 6시부터 9시까지, 즉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 즉 흑암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죠. 참고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이 몇 시냐? 십자가에 달리시고 지금 12시, 3시, 이게 지금 흑암이 있는 시간인데 6시부터 9시, 그게 흑암이 있는 시간인데 그 전 달리신 시간이 언제냐? 달리신 시간이 여기 성경에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디 나오냐면 마가복음 15장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에 의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이게 마가복음 15장 35절 말씀,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3시가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면 플러스 6을 하면 9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냥 아무 근거 없이 예수님께서 아침 9시 달려서 3시에 돌아가셨다, 그냥 근거 없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여기저기 맞춰서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 9시, 즉 3시에 못 박히고 6시에 흑암이 찾아오고 9시까지 흑암이 계속된 다음에 9시에 숨을 거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몇 시간 달려 있었는가 하면 6시간 달려 있습니다. 평소 같으면 십자가는 6시간 만에 숨을 거두지 않습니다.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6시간 있었지만 모든 십자가형은 6시간 만에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형을 달 때 천으로 감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못을 박았지만 못을 박는 대신에 천으로 감거든요. 그러니까 피가 나지 않아요. 그런 말은 고통이 없어요. 그러니까 몸이 축 처질 뿐이지 쉽게 죽지 않습니다. 몸이 축 처지면 횡격막이 눌려서 숨을 못 쉬어요. 몸이 처지니까. 그러면 용트림을 하고서 올라와요. 올라오면 횡격막이 넓어지면서 숨을 쉴 수 있어요. 그렇게 하기를 얼마나 하느냐? 뭐 하루 이틀은 기본이고요. 오래 가는 사람은 일주일씩 갑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일주일씩은 그냥 버팁니다. 못 먹어서 기력이 쇠하지만 그래도 숨만 쉬면 되니까 일주일씩 버티는 죄수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천으로 묶은 게 아니라 못을 쳤거든요. 못을 치니까 기력이 빨리 쇠하고 피가 다 빠져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은 6시간 만에 숨진 겁니다. 참고로 우리 마태복음에는 안 나오는데 양쪽에 달려 있었던 2명의 강도들은 역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죽습니다. 왜 죽느냐? 죽는 이유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발목을 꺾어서 죽인 겁니다. 발목을 꺾어버리면 용트림을 하고 올라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에 있는 강도들은 발목을 꺾어서, 성경에 나오는 얘기니까요, 꺾어가지고 숨을 못 쉬어서 죽은 겁니다. 꺾지 않으면 일주일씩도 삽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그렇게 꺾이지 않고 6시간 만에 죽었느냐? 시편에 의하면, 시편 22편에 의하면 예수님은 그 발목이 꺾이지 아니한다는 게 시편에 나와요. 그
그 시편의 말씀대로 발목이 꺾이지 않고 죽은 거예요. 근데 왜 발목을 꺾어서 양쪽에 옆에 있는 강도를 죽였느냐? 그날이 6월절이거든요. 6월절에 사람들이 명절 때 하나님 앞에 제사고 절기로 지키는 그때 십자가에 누군가 매달려 있으면 안 되니까 그 6월절을 먹기 전에 빨리 십자가에서 내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6월절 저녁을 먹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오후 3시에. 참고로 여러분 유대인들의 날 계산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하루를 계산을 어떻게 해요? 지금은 우리가 시계가 있으니까요. 하루 계산을 어떻게 해요? 24시부터 24시까지 하잖아요. 밤 12시부터 밤 12시까지. 이거 24시간으로 해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뭘 봐요? 시간을 보죠. 근데 옛날에는 시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요.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옛날에는 해 떨어지는 게 기준이에요. 해가 뜨는 게 기준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해가 떨어지는 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해 떨어지면 하루가 끝나고요. 해 떨어지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해가 늦게 떨어지니까 하루가 길어요. 겨울은 해가 일찍 떨어지죠. 그러니까 해가 짧아요. 얼마나 웃기냐면요. 제가 요르단을 여행할 때인데 요르단은 아랍 국가잖아요. 아랍 국가는 라마단을 한다고요. 라마단은 금식을 해요. 그 사람들이 금식 기간이에요. 그래서 한 끼만 먹어요. 해가 떨어져서부터 해가 뜰 때까지. 해가 없는 시간에만 식사를 해요. 그러니까 해 떨어질 때까지 이제 해가 떠 있는 시간은 식사를 못 하니까요. 요르단에 갔더니요. 대낮에 식당에 사람이 없어요. 식당에 가봐야 사람들이 없어요. 아예 그 사람들은 먹을 수가 없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먹을 수 있지만 가는데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저녁이 되니까요. 해가 떨어지기 시작하니까요. 해가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느냐? 다 나와가지고 음식점에 다 앉아. 음식점이 가득 찼어요. 주문을 다 해놨어. 음식을 다 만들어놨어. 해가 떨어질 시간이 되니까 음식을 다 나눠서 먹기 시작해요. 그리고 언제 먹느냐? 놀랍게도 이집트를 갔더니 제가 이집트에서 라마단 기간에 여행을 해보니까 새벽이 됐는데요. 잠을 못 자겠어. 왜요? 막 지나다니면서 막 아잔 소리가 나고 사람들이 지나가서 북을 쳐요. 동네마다 북 치는 사람들을 모아요. 모아가지고 새벽이 오기 전에 2시간 전부터 북을 막 치면서 그 야밤에 막 돌아다녀요. 뭐 하라고요? 빨리 일어나서 밥 먹으라고요. 하루 시작하기 전에 빨리 밥 먹으라고.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면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2끼를 먹어요. 그런데 양을 엄청 먹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라마단 기간에 살찐다 그래요. 그게 기준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그 기간에 보니까 텔레비전을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해 떨어지는 시간이 다르잖아요. 우리나라 해 떨어지는 시간하고 외국 해 떨어지는 시간이 다르잖아요. 텔레비전에요. 이집트 카이로가 해 떨어지는 시간이 딱 적혀 있어요. 그때부터 먹을 수 있어요. 해 떨어지는 시간이. 카이로만 적혀 있는 게 아니라 뭐 아부다비, 그다음에 뭐 예루살렘, 뭐 전 세계의 나라의 시간들이 다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곳의 시간을 보고서 해 떨어지면 먹어요. 이게 이 사람들이 시간 계산법이에요. 시간 계산법. 그러니까 하루의 시작은 해가 떨어지면서부터, 하루의 끝도 해가 떨어질 때. 그러니까 그게 하루잖아요. 안식일은요, 언제부터 시작한다고요? 금요일 날 저녁에 해 떨어질 때부터 토요일 날 저녁에 해 떨어질 때까지가 안식일이에요. 이게 해가 떨어지는 때부터 떨어지는 때까지. 그런데 6월절이 해가 떨어지는 시간이거든요. 예수님은 오후 3시에 돌아가셨으니까 해가 한참 남아있죠.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발목을 꺾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강도들은 해 떨어지기 생겼거든요. 예수님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발목을 꺾어가지고 아예 숨을 못 쉬게 해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시편 22편에 발목이 꺾어지지 아니한다.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발목이 꺾이지 않고 죽습니다. 그렇게. 오후 3시에. 이게 예수님의 죽음에 관련된 여러 가지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는 것들. 그런데 6시부터 9시까지, 즉 12시부터 3시까지는 뭐가 임했느냐? 그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 그럼 여러분 어둠이 임하였으면 그 어둠이 임할 때
구분이 안 돼요. 분간이 안 돼요. 흑암이 그냥 흑암이 아니에요. 이렇게 저녁에 뭐 볼 수 있는, 조금이라도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흑암이에요. 자, 그럼 생각해 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 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는데 3시간 정도 지나니까 갑자기 흑암이 쫙 와가지고 흑암이 계속 돼요. 엄청난 공포예요. 그 3시간 동안 분간을 할 수 없는 어둠이 찾아왔죠. 자, 46절 볼까요? 제 9시쯤에 이제 돌아가실 때 됐죠. 오후 3시니까요.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돌아가셔요.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죠. 여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말씀하시는 게 딱 한마디 나와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오는데, 다시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의하면 6시부터 9시까지 달린 것만 나와요. 달려가지고 6시부터 흑암이 임하였다, 이렇게 어둠이 임하였다, 그렇게 나오지만 누가복음을 보면, 마가복음을 보면 3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 성경을 조합해 보니까 예수님이 3시부터 9시까지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랬잖아요. 성경을 조합해서.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가상, 십자가 위에서 가상 7언이라 그래요. 가상 7언. 십자가에 달려서 7마디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여기서는 한마디 나와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만 나오는데 가상 7언이라고 우리가 유명한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인터넷 네이버에 가가지고 다음 가가지고 가상 7원 그러면 7원이 쭉 떠요. 그냥 7마디 말씀이 떠요. 워낙 유명해요. 다 알아요. 가상 7원은 어떻게 알아요? 성경을 조합해 보니까 알아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다 조합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다 돼 있는데, 여기에서는 한마디만 딱 기록되어 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7마디는 다 말씀드릴 필요가 없고 여러분이 한번 그냥 네이버 같은 데서 검색 한번 해보세요. 가상 7원 딱 쳐보세요. 그럼 7마디가 딱 나와요. 뭐라고 나오느냐? 아버지여, 저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라. 여기 한 거를 저들이 모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그러면서부터 7마디가 쭉 시작돼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4번째 말씀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5번째, 6번째, 7번째는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그러시고 맨 마지막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러고 돌아가시는, 성경을 조합해 보니까 가상칠언이 나오는 거거든요. 어쨌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는 것이 마태의 귀에는 굉장히 이게 의미 있는 말씀으로 들렸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 놀라운 반응이 있어요. 47절 보세요. 뭐라고 했느냐?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그랬어요. 왜요? 엘리 그랬으니까. 엘리라는 것은 뭐냐면요, 엘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임마누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스라엘 그러면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그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 이가 뭐냐? 엘리에서 이가 뭐냐? 이는 나의 그런 뜻이에요. 나의 소유격이라고요. 그러니까 엘리는 나의 하나님. 그래서 엘리 그러면 나의 하나님 그렇게 나오잖아요. 엘리는요, 나의 하나님 그건데 듣는 사람들이 밑에서 뭐라고 들었냐면, 야, 저기 엘리 그러는 거 보니까 엘리야를 부른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엘리야를 부른다. 그랬더니 48절 보실까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랬어요. 여러분, 그 신포도주, 포도주에다가 포도주를 아주 시게 만들어 놓은 신포도주를 적셔서 예수님 앞에 해면, 즉 스폰지 찍어가지고서 맛보라고 준 거예요. 마지막인 줄 알고 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는 그만하고, 여기 시간 가니까 그 얘기는 그만하고, 그렇게 갖다 주니까 나의 하나님 엘리 엘리 부르니까 엘리야를 부른다 그랬는데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이렇게 신포도주 맛보게 하니까 49절 보세요. 49절에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라고 한 겁니다. 야, 엘리야 부르잖아. 뭔 신포도주야.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나 한번 보자. 끝까지 조롱이죠. 끝까지. 어제 대제사장들 뭐라고 그랬어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나님 보고 구원해달라 그래. 야, 보자. 쟤 보자. 쟤 하나님이 와서 구원하나 보자. 막 놀렸잖아요. 똑같아요. 엘리야를 불러? 그럼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나 보자. 그렇게 말한 거죠.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마지막까지 조롱당하신 모습. 50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그래서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지르고 영원히 떠났어요. 그렇게 돌아가셨죠. 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51절 보시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 자, 이거는 설명이 좀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성소의 휘장은요, 성소의 휘장은 성소의 큰 곳에 휘장이 이렇게 있어요. 휘장이 있고 그 휘장 너머에 뭐가 있냐? 휘장까지는, 성소를 들어가면 휘장까지는, 이 앞은 뭐예요? 성소죠. 성소에 휘장 있죠. 휘장 그 너머에는 뭐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죠. 그래서 휘장 너머로는 들어가지 못해요. 누구만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언제요? 1년에 딱 하루요. 몇 월 며칠이라 그랬죠? 1월 10일. 1월 10일만 대제사장이 성소 휘장을 열고 지성소로 들어가요. 지성소로 들어가면 거기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죠. 그 법궤 있는 그곳은요, 1년 12달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 없어요. 청소도 못해요. 아예 못 들어가요. 그렇게 못 들어가는 그곳인데 거기는 완전 흑암이에요. 항상 흑암. 그 앞에 성소만 해도, 휘장 안에만 해도 성소에는 등잔대가 있어요. 등잔대가 있고 거기다가 분향을 해요. 등잔대를 아침 저녁으로 기름이 떨어지니까 제사장이 아침 저녁으로 들어가서 아침 저녁마다 기름을 갈아줘서, 기름을 더 넣어줘서 기름이 끊이지 않고 계속 있어서 불이 성소를 환하게 밝혀줘요. 그래서 제사장은요, 하루에 2번씩 성소를 들어가서 아침 저녁으로 기름을 채우고 등잔대에다가 분향을 하기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들어갔을 때 분향을 해요. 그 옆에는 떡병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떡이 12개의 떡이 이 4단으로 4개짜리로 3단씩인가? 3개짜리가 4단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떡이 들어가 있죠. 그 떡은 일주일에 한 번씩 갈죠. 안식일 날 갈아요. 안식일 날. 그래서 그 떡은요, 새로 한 떡과 묵은 떡, 그래서 묵은 떡은 가지고 나오고 새로 한 떡은 갖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넣어놔요. 그게 성소에서 일어나요. 그러나 지성소를 들어가는 것은요, 휘장이 막혀 있어가지고 못 들어간다고요. 그런데 만약에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죽어요. 절대로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그런데 난 제사장이야. 나는 이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게, 그래, 나도 한번 들어가 봐야지. 들어가면 죽어요. 대제사장이 또 왜 오늘만 들어가? 나는 4월 4일도 들어갈 거야. 들어가면 죽어요. 그날 대제사장이 딱 한 번만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거기에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다 내놓고, 하나님, 우리가 작년에 큰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사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날의 이름이 대속죄일이에요. 그러면 그때 뭐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밖에서 자기가 있는 곳에서
금식 하루 종일 하면서 속죄의 일을 보내는 거예요. 그게 지성소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성소, 지성소로 가는 그 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그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다. 무슨 말이에요? 더 이상은 지성소가 필요가 없다.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이 다 찢어지고 없어진다. 그래서 우리 지성소가 없잖아요. 교회에. 옛날에는요, 어떻게 했냐면,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지금도 그런 교회가 가끔 있긴 한데, 요즘은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그런 게 없는데, 옛날에는 여기다가 다 천했죠, 천으로. 무슨 천으로? 색깔이 뭐예요? 자주색이나 빨강색으로 했다고요. 왜요? 예수님의 피. 왜 천을 왜 해놨어요? 휘장이에요, 휘장. 그래서 했어요. 저는 휘장을 걷어낸 게 진짜 잘한 거라고 생각해요. 휘장을 걷어낸 게. 휘장을 걷어낸 게 좋아요. 지금은 휘장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담입니다만 그 태백의 형 교회를 갔더니 휘장이요 얼마나 큰지 여기 이것도 우리보다 더 높아요. 이보다 1.5배는 돼요. 그리고 본당도 여기가 더 넓어요. 근데 그게 전체가 다 휘장이야. 와, 천이 있는데 그 천 좀 걷어냈으면 좋겠는데 성도들이 반대해서 못 걷어내요. 큰일 난대요. 안 된대요. 안 된대. 못 걷어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너무 낡아가지고 천정이 좀 그러고 조명이 그래가지고 교회가 어두컴컴하고 거기 할머니 할아버님들밖에 안 계시는데 막 컴컴하고 교회가 막 너무 낡고 그래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돈이 있어야죠. 돈이 없어가지고서 어떻게 했냐면 제가 제 동기들한테 돈 좀 내라 그랬어요. 돈 해가지고서 돈을 걷었어요. 걷고 저희 교회에서도 300만 원을 내고 그래서 1000만 원을 더 넣게 해가지고 동기들한테 돈 걷어가지고 업자한테 맡기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업자들을 제 친구랑 누구랑 다 해가지고 다 데리고 와가지고 3일 동안을 그 교회 가서 공사를 해줬어요. 2년 전인가 공사해 줬어요. 천정 다 페인트칠 다 하고요. 색깔 다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창문마다 그 천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그냥 보기 싫은지 그거 다 걷어내고요. 조명 싹 다 갈고요. 한 2, 3천만 원 하는 공사를 1000만 원으로 다 해서 했어요. 직접 해가지고 우리가 가서 직접 하고 그 천을 걷어내는데 천을 걷어내는데 성도들이 말이 많잖아요. 그런데 거기 뒤를 페인트칠 다 하고서 했어요. 천을 걷어내는데 천이 얼마나 무거운지요. 그 천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내려가는 천이 또 천이 가벼운 여름천도 아니고 두꺼운 천이어가지고요. 그걸 내리는데 그 위에 봉이 휘어져 있어요. 휘어져 있어. 그거 다 뜯어내가지고 싹 다 뺐거든요. 싹 다. 천 의미가 없어요. 그 의미가 없어요. 여기 보세요. 싹 다 찢어져가지고 이미 구약 성경은 끝났어요. 은혜 시대로 바꾼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부터 휘장이 쫙 갈라져가지고 휘장이 필요가 없어졌어요. 의미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지금.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예요. 51절 다시 볼까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그 다음 보세요.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52절 무덤들이 열리며 그 다음 마지막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여러분 자던 성도가 일어났다가 무슨 말이에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어요.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무덤이 열리고 죽은 사람들이 살아났어요. 보세요. 53절 보세요.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누구예요? 무덤에서 나와서 그랬으니까 자던 성도들이죠.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니라. 여러분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일어났어요. 혹시 배너라는 영화 보셨어요? 배너라는 영화는 3시간짜리 영화예요. 보기도 너무 힘들어요. 근데 배너의 마지막 장면 보세요. 예수님 돌아가시는 장면 나온다고요. 그때 이 장면이 나와요. 그때 배너의 마지막 장면 한번 보세요. 배너의 마지막 장면에 그때 막 지진 나고 막 과광하고 막 흑암도 거기 나와요. 그 다음에 막 비도 막 오고요. 그때 무덤이 열리면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 다음에 특별히 배너에서는 나병 환자들 얘기가 나오거든요. 배너의 누나, 여동생, 그다음에 벤허의
그 다음에 어머니, 이런 사람들이 다 문둥병 걸렸었다고요. 그런데 그 영화에 보면 문둥병 걸렸던 사람들이 싹 다 나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배너 영화는 볼만하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54절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는 자들, 이들은 로마인들이죠. 예수를 지키는 자들이니까 로마인들이죠.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는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누가 고백했어요? 로마인들이. 대제사장 어디 갔어요? 서기관들 어디 갔어요? 장로들 어디 갔어요? 끝까지 그들은 예수를 죽이고도 이런 고백을 할지 몰라요. 로마인들이 고백했어요. 이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리고 하나 눈여겨볼 거 55절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서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다. 여러분,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자들이 있어요. 예수를 섬기면서. 누구예요? 여러분, 이 여자들은 소중한 여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다시 말씀드려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하고 동고동락하면 먹어야 되잖아요. 먹는 거 누가 해줬어요? 예수님이 축사하시면 먹는 게 막 끼니마다 나왔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먹는 거 누가 해줬어요? 여자들이 다 해줬어요. 여자들이. 성경에 나와요. 여자들이 해줬다고 성경에 나와요. 여자분들은 참 귀한 분들이에요. 대단한 분들이에요. 저는 생각할 때. 실제로가 그래요. 여자분들이 공개를 진짜 끝까지 다 해요. 어디서부터 왔느냐? 갈릴리에서부터 왔어요. 그 사람들이. 십자가 밑에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여자분들은 남아있어요. 끝까지. 위대해요. 위대해. 자, 그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자들이 누구냐? 56절. 그 중에는 누가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는요,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 하는데 막달라는 갈릴리에서 약간 밑으로 내려오면 갈릴리에서부터 한 차로 한 20분, 30분 타고 내려오면 막달라가 있습니다. 막달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끝까지 공개했던 여인 중에 한 명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에까지 찾아간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두 번째,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이 사람은 누군지 몰라요. 누군지 아무리 연구를 해도 이 사람은 몰라요. 세 번째,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누구예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이 세베대의 아들들, 즉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도 아들을 보내놓고 끝까지 예수를 공개했던 여인들이 따라다니죠. 십자가의 밑에서는 여러 일들이 일어납니다. 즉 저가 엘리야를 찾는다 놀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참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제자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대제사장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고백하지 않는 그들이 있는가 하면, 그 마지막으로는 여자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찾아와서 목숨을 내걸고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까지 찾아와서 끝까지 있었던 여인들도 있죠. 우리는 어느 곳에 있을 건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 건가?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 밑에 갔을 때 이 여인들처럼, 그리고 백부장이나 지키는 군병들처럼 참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고 끝까지 예수님 가는 곳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우리를 깨우쳐서 감사하고, 예수님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괴로우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던 예수님을 눈앞에서 보는 듯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그 죽음 밑에 있을 때 여러 사람들이 이런저런 말을 했지만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는 신앙이 아니라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가는 신앙,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와 끝까지 예수님의 죽음을 지켰던 여인들처럼, 그리고 설령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에만큼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그렇게 예수님의 죽음을 끝까지 지켰던 많은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의 죽음 밑에 가 있고 끝까지 십자가를 떠나지 않는 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묵상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으니 그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기 원하며,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